사무엘상 17장 52절로 18장 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하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러졌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략하였고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아감을 보고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묻되 아브넬아,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아브넬이 이르되 왕이여,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매 왕이 이르되 너는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 물어보라 하였더니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그의 손에 있는 채 아브넬이 그를 사울 앞으로 인도하니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이다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시간에 따라 배열하면 이와 같습니다. 사울의 만류를 뒤로하고 다윗이 골리앗에게 나아갑니다. 다윗이 골리앗에게 나아가고 있을 때 사울왕이 군대 장관 아브넬에게 묻습니다. 저 친구 누구냐? 이 집 자식이냐? 그랬더니 군대 장관 아브넬이 자신도 모르겠다고 합니다. 사울이 알아보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누구냐고 묻고 알아보라고 명령하는 이유는 다윗의 용기에 감탄했기 때문도 아니고 만에 하나 이길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기대감을 사울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도 아니라는 거예요. 골리앗을 만나게 되면 다윗이 필시 죽게 될 터인데 죽으면 아버지의 집에 연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물매질과 다윗의 물맷돌에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뿌리를 두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골리앗이 물맷돌에 맞고 쓰러집니다. 다윗이 칼로 골리앗의 머리를 베고 그의 머리를 들고 진영으로 돌아옵니다. 이에 사람들이 우와 하면서 당황한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대승을 거두죠. 그 이후에 사울이 직접 다윗에게 묻습니다. 너는 누구냐? 아버지가 누구냐? 그랬더니 저는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 다윗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이전부터 지금까지 이 모습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자세히 본 이가 있습니다. 사울왕의 아들이자 지휘관 중에 하나였던 요나단입니다. 다윗이 요나단의 마음에 쏙 듭니다. 그런데 얼마나 마음에 드는지 오늘 본문을 보면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아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한 미사여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요나단이 다윗에게 아낌없이 다 준다는 거예요. 자기의 겉옷, 군복, 칼, 활, 그리고 자기가 맸던 띠까지 주죠. 잠깐 그러다 만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도 나누게 되겠지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에 요나단은 자신의 아버지에게 다윗이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 하시느냐고, 잘못한 건 다윗이 아니라 아버지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다윗이 굉장한 어려움을 겪을 때 살아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말까지 합니다. 왕위는 내 것이 아니라 네 것이다 라고까지 다윗에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두 가지를 생각했는데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동일한 믿음이 주는 친밀감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특히 다윗을 묵상하면서 사무엘상 13장과 14장에 나오는 요나단과 무척 비슷하다, 비슷한 정도 아니라 완전히 똑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런데요, 그들의 처한 상황이 똑같습니다. 사무엘상 13장을 보면 이스라엘군이 블레셋과 대치를 하고 전투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 숫자가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군 3,000명입니다. 그런데 블레셋군은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예배 드리고 나면 좀 힘이 날 것 같은데 예배를 드려줘야 되는 제사장 사무엘이 오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슬금슬금 타령을 하는데 600명밖에는 안 남았습니다. 다급해진 사울왕이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리거든요. 이게 웬일입니까? 제사 드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무엘 제사장이 온 겁니다. 책망합니다. 마음대로 제사 드리면 어떡하냐고. 자기 마음대로 했을 때 하나님도 당신을 버릴 것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숫자도 상대가 안 되고 사기도 땅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돌아간 이후에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대치는 하고 있는데 말이 좋아 대치지, 겉으로 보기에 대치한 것이지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도망가지 못한 사람들이 블레셋 앞에 있을 뿐입니다. 이건 싸워보나 마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상 17장의 다윗의 상황도 이와 비슷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우려고 대치를 하고 있는데 블레셋 진영에서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서 싸워보자고 소리를 칩니다. 얼마나 압도적인 모습인지 누구도 그와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 아무것도 못하고 부끄러움만 당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싸워보나 마나라는 거예요. 상황이 똑같죠. 그런데 여러분, 또 하나의 공통점이 뭐냐면 숫자와 사기가 조금 부족해도 그래도 이것을 뒤집을 만한 변수가 있으면 좋은데 이걸 뒤집을 만한 변수가 이스라엘에게는 없었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3장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3장 19절로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습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벼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쇠 채찍이 무딜 때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아멘. 학자들에 의하면 사울이 이스라엘 왕일 때 이스라엘은 청동기 문명이었습니다. 농기구도 무기도 다 청동기로, 구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반면 블레셋은 철을 다루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철제 농기구를 사기 위해서 혹은 구입한 농기구가 무뎌져서 다시 벼르기 위해서는 블레셋으로 내려가야만 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의 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농기구는 팔지만 무기는 안 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변변하지 않았습니다. 막대기, 몽둥이, 그리고 농기구 갖고 온 거예요. 저희가 읽은 본문을 보면 그래도 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는 제대로 된 무기가 있었다, 그 나머지에게는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숫자가 적고 사기가 땅에 떨어져 있으면 무기라도 좋아야 되는데, 무기라도 좋으면 어떻게 뒤집어 볼 텐데 그런 변수가 아예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상황은 다윗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골리앗은 키가 어마어마합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귀골이 장대합니다. 무시무시하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누가 봐도 소년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다윗을 소년으로 지칭하잖아요. 그의 외모가 그렇게 보였다는 거예요. 게다가 골리앗은 어렸을 때부터 용사였습니다. 산전수전 다 겪었다는 거예요. 전쟁터에서.
그런데 다윗은 지금까지 양을 치다가 왔습니다. 목축업에 종사하다가 왔습니다. 그러면 무기라도 좋아야 약간의 변수라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무기를 생각하면 더 심각하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기억나십니까? 골리앗이 입고 있었던 갑옷의 무게가 어느 정도 됩니까? 그렇죠? 55kg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가 들고 있었던 창의 앞부분의 무게가 어느 정도 됐습니까? 6.6kg 정도 됐었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투구도 쓰고 발에는 놋각반도 차고 앞에는 방패든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무기가 훌륭하죠. 그런데 다윗은 뭐 가지고 나갑니까? 물매와 돌 5개 가지고 나갔다는 거예요. 정리하자면 숫자도 사기도 무기도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끼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미 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또 하나의 공통점이 나오는데, 요나단이 이러한 상황인데 믿음의 반응을 하더라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4장 6절입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부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블레셋 사람들에게도 건너가자. 그리고 싸우자. 싸움의 승패는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있다. 하나님께서 이기고자 마음을 먹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 우리가 능히 그들을 이길 것이다 하면서 믿음 가지고 쳐들어간다는 거예요. 2명이.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다윗도 보였다는 거예요. 골리앗에게 싸우겠다고 나아가려고 하니 사울왕이 막죠. 그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전에도 하나님의 맹수를 물리치게 하셨습니다. 이번에도 블레셋 장수 물리치게 하실 겁니다.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셨습니다. 전쟁터에서도 이번 경우에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실 겁니다. 믿음 가지고 나아가죠. 골리앗 앞에 섭니다. 멀리서 봤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무시무시하게 생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믿음이 무뎌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골리앗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칼과 창을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주님께서 너를 쓰러뜨리실 것이다. 이것을 통해서 주님의 존재와 주님의 능력을 증명할 것이다. 믿음 가지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똑같죠. 그런데 믿음의 결과도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4장입니다. 사무엘상 14장 13절로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지매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아멘. 요나단과 그의 부관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건너가서 그들을 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20명이나 쓰러뜨렸다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 블레셋 사람들이 당황을 합니다. 우왕좌왕합니다. 그것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포착이 될 정도였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울과 함께 가서 우왕좌왕하고 있는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이겼다는 거예요. 바울의 경우도 비슷합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리죠. 칼로 그의 목을 자릅니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서 여기저기로 흩어져 도망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쫓아가면서 그들을 멸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믿음의 반응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가 되어지고 개인적인 승리로 끝난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이스라엘 전체적인 승리로 확장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공통점이 참 많죠. 불리했으나 변수도 없었으나 믿음의 반응을 하여 승리하다. 그런데 그 승리가 개인의 승리로 끝나지 아니하고 공동체의 승리로 확장되다. 거의 평행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을 때, 그리고 이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이 대승을 거두었을 때 요나단이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야,
나랑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네. 야, 이번에는 나도 두려워서 아무것도 못했는데 나가서 싸우고 이긴 것을 보니 내 믿음보다 한 수 위네 하면서 감탄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감탄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자신과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반응을 하여 승리를 이끌어낸 다윗을 보면서 놀라운 친밀감을 느끼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있기 때문에, 같이 추억을 공유하기 때문에, 같은 일을 하기 때문에 느끼는 친밀감도 대단하지만, 그러나 같은 믿음을 가지고 같은 승리를 경험한 사람들의 친밀감은 그 정도 친밀감과는 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요나단과 다윗이 그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친밀감을 이해한다고 해도 왜 자기 생명처럼 아꼈을까요? 모든 것을 다 주려고 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같은 믿음을 가지고 같은 승리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으나 그러한 승리를 경험한 것은 요나단과 다윗밖에는 없었다는 거예요. 모두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전쟁에 나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붙잡을 것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수많은 블레셋군과 골리앗이라고 하는 큰 문제 앞에서는 사람을 찾고 자기를 지키기에 급급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전에 말한 대로 어려운 상황에서 그대로 하는 사람이 많지 않았죠. 요나단과 다윗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알아보고 서로가 서로를 존경하고 서로에게 느끼는 친밀감이 자기 생명을 내어줄 정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이야기가 여기만 나오는 건 아닙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민수기 14장 6절로 9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6절로 9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12명의 차세대 지도자들이 동일한 시기에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옵니다. 그 중에서 10명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땅은 사람 삼키는 땅입니다. 올라가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좋은 땅이었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에 불과합니다. 올라갑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12명 중에 10명이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들의 말을 듣고 온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상황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붙들더라는 거예요. 두 사람이 서로가 서로에게 어떤 마음을 품었겠습니까? 다행이다. 믿음의 사람이 또 있어서 다행이다. 그러면서 서로에 대한 감탄의 마음을 가지게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친밀한 감정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잠깐 믿음의 반응을 하고 만 것이 아닙니다. 40년 뒤에 봤더니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지도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시키는 대로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요단강도 건너고 여리고성도 넘어서고 실패도 극복을 하고 그리고 연합군들을 물리쳐서 그 땅을 차지하죠. 그러면 갈렙은 어떻게 되었는가?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러분, 가나안 땅이 빈 땅입니까? 비지 않은 땅입니까? 비어있지 않은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렙은 내가 원로니까, 내가 지금까지 수고했으니까 나에게 좋은 땅을 나에게 달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 산지를 주소서라고 할 때는 그 산지가 정말 어려운 땅이기 때문에 내가 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기겠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가장 험한 것을 나에게 할당해 주십시오. 내 나이가 지금 85이지만 아직도 강건합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들을 능히 쳐서 물리칠 겁니다. 믿음 가지고 갈렙이 나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끄는 모습을 보면서,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는 모습을 보면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서로 어떤 마음을 품었겠습니까? 감탄했겠죠. 야, 여전히 믿음의 사람이네. 여전히 믿음 가지고 살아가네. 아니, 40년 전보다 훨씬 더 좋아졌네 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감탄할 뿐만 아니라 서로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은 알 수 없는 친밀감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런 믿음 가지고 있고 그런 승리를 맛본 사람 많지 않기 때문이에요. 목회를 하면서 분주하여 잘 만나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3년, 4년 만에 한번 만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물론 요즘은 SNS가 있어서 다른 친구들을 통해서 그 친구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바람결에 듣는 경우가 있는데요. 바람결의 소식을 듣다가 3, 4년 만에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3, 4년 만에 만났는데 그 친구도 하나님 의지하고, 그 친구도 믿음의 반응을 하고, 그 친구도 하나님이면 충분하다라고 하는 믿음 가지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책임지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몇 년 만에 만나서 들으면 존경하는 마음과 함께 알 수 없는 친밀감이 제 마음에 생깁니다. 아, 그렇구나. 몸은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그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구나. 내가 만나지는 못했지만 내가 했던 것과 동일한 믿음의 반응을 하기 위해서 부단히도 애를 썼겠구나.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나에게도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믿어보려고 노력하는 것만 가지고도 은혜를 내리셨구나. 그래서 이렇게 나눌 간증이 많구나 하면서 몇 년 만에 만났는데도 매번 만나는 친구들보다 훨씬 더 친밀함을 느끼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매번 만나기 때문이 아니라, 나와 같은 취미를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선호하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같은 믿음 가지고 같은 믿음의 경험을 하면 그 친밀함은 어마어마하게 클 수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최고의 친밀함을 느끼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같은 교회에 있을 때 친밀함 느끼고, 같은 사역을 할 때 친밀함을 느끼고, 오랜 시간 함께 할 때 친밀함 느끼는 것, 이건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친밀함이 여기에 머무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똑같이 믿음 가지고 골리앗과 같은 문제를 만났을 때 믿음의 물맷돌을 돌리는 모습을 보고, 믿음의 물맷돌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열매를 보고, 야, 저 사람도 믿음을 가지고 있네, 저 사람도 믿음의 열매를 나와 같이 거두고 있네, 그것을 서로 보고 나누는 가운데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감탄의 대상이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깊은 친밀감을 느끼게 되어주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문교회 안에 넘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느낀 것은 믿음의 사람들이 주는 용기입니다. 제가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떠올린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전도서 말씀 한번 볼까요? 전도서 4장 9절로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전도서 기자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한 사람만 가지고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연약한 부분이 있고, 믿음이 충만했다가도 때때로 그 믿음이 소멸되거나 그 믿음이 작아져서 낭패를 볼 수 있는 가능성을 하나님의 사람들도 늘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한 사람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 서로를 붙잡아 줄 때에 맞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려움에. 그뿐입니까? 세 겹줄을 이루면, 세 겹줄 이상을 이루면 끊어지지 아니하고 결국 어려움을 견디고 함께 승리를 맛본다라고 전도서 기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경우가 이런 경우입니다. 다윗이 큰 위기를 만납니다. 이제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돕지요. 요나단이 도왔을 때 그 큰 위기를 극복하고 나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끝인 줄 알았는데 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다윗도 사람입니다. 사울이 얼마나 매서운지, 얼마나 지긋지긋하게 쫓아다니는지, 이스라엘 땅 안에서는 내가 못 도망다니겠다 해서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에게 정치적인 망명을 신청합니다. 뭐에 홀린 것 같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내가 왜 이랬지? 내가 믿음의 사람인데 왜 이런 선택을 하지? 이런 경우가 다윗에게도 있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정치적인 망명이 잘 될 줄 알았습니다. 상식적으로 적의 적은 동지잖아요. 그런데 아기스 왕 옆에 있었던 신하들이 만류를 하는 겁니다. 왕이시여, 저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사울보다 더 위험한 사람입니다. 저 사람 정치적으로 망명 받아줬다가 우리나라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아기스 왕의 눈빛이 싹 바뀌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러자 다윗이 위기를 이기기 위해서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을 합니다. 그랬더니 아기스 왕이 저 미친 사람을 쫓아내 해서 그냥 밖으로 끌어내버리거든요. 엄청난 수치를 당하죠. 그런데 참 놀라운 게 있습니다. 그 이야기에 바로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다윗이 몸과 마음으로 무너지기에 딱 좋은 시기인데, 그 어려운 다윗에게 몸을 의탁하기 위해서 아둘람굴로 나온 400명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몸과 마음이 무너지기 딱 좋은 시기에 400명이 아둘람굴로 찾아왔을 때 그들을 보면서 다윗이 정신을 바짝 차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위기를 이기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누가 붙잡아 주는 겁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붙잡아 주는 거라는 거예요. 다윗이 어려울 때 요나단이 붙잡아 줬던 것처럼, 다윗이 넘어지려 할 때, 무너지려 할 때 아둘람굴에 온 사람들이 붙잡아 줬던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이 붙잡아 줘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문 교회 안에 이러한 은혜가 넘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워서 이제 못하겠네, 이제 신앙생활 멈춰야 되겠네, 이제 나는 끝난 것 같네 라고 했을 때 믿음의 사람이 걱정하지 마, 내가 함께 기도하고 있잖아. 걱정하지 마, 나는 내 기도보다 자기 기도 먼저 해. 걱정하지 마, 내 지금 소원은 자기 문제 해결되는 거야. 내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야. 이번 주일 말씀 들어봐. 믿음의 물맷돌을 던지면 결국 이긴다고 하시잖아. 우리 한번 믿음의 물맷돌을 돌려봐. 계속해서 옆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붙잡아 줄 때 어려운 일들을 견디고 결국 극복하는 일들이 생명문 교회 안에 넘쳐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교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서도 이러한 기쁨이 있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부모님에게, 신앙생활하는 부모님에게 최고의 기쁨이 무엇입니까? 내가 만났던 하나님 자녀들도 만나고,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를 내 자녀들도 경험하게 되어지고,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자녀들의 신앙이 훌쩍 커서 내가 믿음이 있지만 낙심하고 있을 때 자녀들이 걱정하지 말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하나님 계시지 않냐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시지 않았냐고 이야기를 하면서 붙잡아 줄 때, 그때가 가장 놀라운 순간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기쁨이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일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 기쁨의 순간이 더 빨리 오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주님, 다윗과 요나단처럼 서로가 서로를 붙잡아 줄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의지할 수 있는 셀이 되게 하시고, 또한 서로가 서로를 붙잡아 줄 수 있는 배우자 되게 하시고, 그런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믿음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다윗과 요나단 같이 서로 삼겹줄을 이루는 공동체로 우리 교회와 가정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은 다윗과 요나단의 사랑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사랑, 비슷한 처지에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느끼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 주는 사랑입니까? 동일한 믿음과 동일한 믿음의 경험이 주는 친밀감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러한 친밀감을 느끼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사람들은 누가 붙잡아 주는 겁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붙잡아 주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러한 일들을 경험하는 교회, 가정 되어지기를 원합니다.